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8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포로기 이후에 그 예언자들이 율법의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구전된 율법을 수집하고 또 편집하여서 정말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여 강력한 헬라화를 이겨내고 나아가서는 헤브라이즘, 이 종교 문화를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서의 가치를 좀 자꾸 이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율법서예요. 포로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재발견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봐서 일약 예루살렘이 교육 도시가 되게 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독보적인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 때문이에요. 율법서다. 그리고 알렉산더 헬라와 정치에게 또 맞서가지고서 겨우 이겨냈다가 아니라 헬라 문화를 능가하는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내서 참 놀라웠죠. 종교세계로 평정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럼 오늘은 자 이제 이 유대교가 참 대단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단한 역할을 해냈는데 항상 이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골짜기 깊죠. 그 한계라고 하는 거, 또 그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놀랍게도 이걸 지적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 속에요? 네네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주제가 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잘못 맞춰져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자칫 놓칠 수가 있는데요. 유대교 교리의 한계를 이제 지적해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욥기라는 욥기요? 책은 잘 알고 있죠. 욥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욥기가 무슨 책이에요? 욥기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친구와 엄청난 그 논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긴 했는데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파악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욥기 그러면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욥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 감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내용도 굉장히 이제 그 42장까지 길게 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 욥기는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는 우리 문학가들이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문학적인 그 측면에서 그 소재라든지 전개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단히 높게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나도 욥기 전에 이거 뭐 세미나 하느라고 좀 이제 뭐 이거저거 이제 이렇게 좀 주소다가 이제 좀 들여다본 적이 이제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놀란 게 아니 욥기가 이렇게 대단한 책이었나. 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마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뭐 네. 잘은 몰라도 이름은 네, 많이 들어는 봤는데요. 익숙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문학책들을 다 없애버리고 딱 한 권만 남기라고 한다면 네. 욥기인가요? 그 욥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문학가들은 네. 욥기를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 문학 작품으로서는 아주 걸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욥기 내용 생각도 안 나는 대로 한번 네. 얘기를 해봐요. 의인 욥은요, 예, 많은 그 재산과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욥도 역시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고난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재산들이 다 그것도 자식도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그냥 다 또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욥이 또 어떻게 되나 또 병이 들잖아요. 네, 막 긁고 막 그런 막 병이 들어가지고서 그냥 이제 그러고 그쯤 되다 보니까 또 욥의 아내도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가 죽어라 뭐 이제 뭐 그러는 이야기들로다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던 욥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했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주제로 삼아가지고 전개를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도 지금 무슨 이야기라는 건지 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게 그 세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아주 욥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욥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이야기들로 나오는데 위로가 이제 논쟁으로 나아가요. 그 세 친구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 어떤 얘기를 와서 해주나요? 너의 고난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욥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점점 이제 화가 나요. 논쟁이 아주 뜨겁죠.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그냥 뻣뻣하게 나오니까 난 죄 지은 적이 없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자꾸 이제 회개시키려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쭉 전개가 이렇게 돼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그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 기록 당시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욥기가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거가 소재를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 고대인데 그건 아브라함 시대로 아브라함 시대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썼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때 이런 기록 문화라는 거 쉽지를 않았고 그 시대에 이런 문학 작품이 나왔다는 거가 이제 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고 그 욥기는 시기를 내용으로 분석을 해서 놓고 볼 때에 내용 분석으로 놓고 볼 때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헬라 문화에
대처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게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하게 되면은 포로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가 하면 우리가 왜 망했느냐, 왜 망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뭐 왜 망했다는 거죠?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계약법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면은 구원시켜 주신다. 뭐 이제 이런 도시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거는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왔다.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인과 응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인광보교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인과응보교리가 놀라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놀라운 역할을 해내는 거는 뭔가 하면은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사회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이 교리는 자 가히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기사회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가서 써먹는가라고 하게 되면 귀환한 이후에 또 에스라 특히 그 느헤미야의 정책 이런 데 와가지고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율법을 어기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포로기 때 경험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오류를 반복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서 막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 막 파혼시키고 이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또 인광보 교리가 놀라운 혈육을 발생시키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였을까요? 헬라 문화에 대처할 때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된다? 또 망할 수밖에 없다. 인광보 교리는 정말로 놀라운 역할을 해냈어요. 놀라운 역할을 이건 아주 이제 절대적인 교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자리를 잡았나요? 이거가 유대인들을 살게 해줬으니까 이 교리가 그런데죠 항상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였죠? 인광보 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광보 뭐가 틀린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은 오면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드는 그 생각이 뭔가 그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냥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이 교리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근데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이거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어떤 어려움이 온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온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왔다는 거는 하나님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야. 이 사람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야. 어겨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이 교리를 모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흔히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강도를 만났다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 죄 때문이야. 뭐 잘못해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단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어려움이 어떻게 있게 되면 뭐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사업하다가 이제 망했어요. 네. 망하고 났더니 이 교회가 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망해가지고 어려운 것도 힘든데 교인들이 어떤 눈초리를 보는가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징계받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봐가지고서요. 그 교회에서 결국 더 견디질 못하고 눈물로 지냈었단 말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 일 당하는 것도 힘든데 예, 2중 3중으로 이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네. 요 부분이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활동의 배경이에요. 그런가요? 이거가요. 자, 다시요. 네. 인과응보 교리는 유대교를 지탱하는 중심 교리예요. 네. 중심 교리, 인과응보 교리. 이제 이게 안식일 교리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쌍벽을 이루게 되는 네. 거거든요. 안식일 교리가 먹혀 들어가는 그런 원동력도 어디에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기 넘어가면 우리는 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었죠. 반론을 제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네.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마는가 하게 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될까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 가운데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네네. 불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뭐 이제 시각장애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정신박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분분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요? 유대인 사회에는 엄격하게 인과응보 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때에는 또 이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 교리 자체가 국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신앙의 문제라고만 느껴지는데 국가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예 그런 문제를 설명하는. 전담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젖는 거예요. 그럴 네. 때마다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다. 이건 누구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야 아니면 부모야? 이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인지. 근데 뭐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죄야? 그럼 부모가 죄를 졌으면 부모가 그래야지 왜 자식이 장애인이 돼? 또 이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지만 둘 중 안에 하나다.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요? 네.
좀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데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제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 이거는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이제 그런 자식을 하나 낳았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어떻게다 소경이야 이제. 네. 예? 시각장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식을 낳는 순간에 이제 자기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천덕꾸러기예요. 너 때문에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름도 안 줘주는 거예요. 네. 신약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얘기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죄인이야.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돼 평생.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 걸리는 사람도 왜 병에 걸렸어요? 이것도 뭐가 죄를 져서 그래. 또 병든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디 가다가 뭐가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뭐가 되는가 하면 다 죄인인가요? 네,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 말도 안 된다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인광복 교리 때문에요. 예, 인광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서 그냥 다 뺏기고 이제 그것도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길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유대인 지나가다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못 본 채고 그냥 지나갈까? 그런데 누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그냥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도와주었죠. 가가지고 또 돌봐주고 이제 데리고서 이제 숙소까지 가가지고서 그냥 다 또 이제 치료 가던 길이니까 여기다 맡겨놓고 이 사람 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비 내주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고 읽게 되면은요. 네.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 유대인들은 이건 아주 그냥 인정머리가 없어서 인정머리 없는 이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건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해줬지만 거기서 지적하는 거는 당시 유대교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가냐면은 이 사람이 볼 때 이 깡도 만나도 피 흘리면 죽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에요. 죄를 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당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복 교리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나 우리는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꼴빛하면은 그냥 무슨 벌을 많이 받았나 하면은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있어라. 조금 더 있으면 나와서 너 손 들고 있어. 또 그것도 조금 보면 넌 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런 걸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요즘은 체벌 금지라 그게 안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그러니까 손 내리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선생님은 무시한 게 되는 거야. 벌금 선생님은 교육 도전하는 게 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지금 의도 터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걸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도에 벌 받고 있는 손 들고 벌 받고 있는 학생한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야야 너 그만해. 그러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네, 똑같은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기를 모르면은 절대 이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충격적인데요, 지금. 나도 이거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란 게, 이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았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아는 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한 얘기거든요. 네. 잘못 알면 어떻게, 그리고 잘못 얘기해 주면은. 그렇죠. 근데 요 시기에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욥기에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문학적으로 골작품이라는 게 중요하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의인의 고난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욥기를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 뭐냐, 왜냐, 뭐 이걸 다룬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요. 유대교의 인과응보 교리의 한계를 지적해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또 처음 듣는 얘긴데요, 목사님.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게 되면은 병든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면은 뭐였을까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야. 죽음 마땅한 자들이야. 이거는 절대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아니 지나가다가 복도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앉아있으면 딴 사람이 지나가다 뭐라고 그래야 돼? 아유 불쌍해라 그래야 되나? 너는 죄가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너 이런 손 들고 앉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돼? 어이구 이 자식아 넌 맘 무슨 짓을 해가지고 또 이러고 있어? 그렇게 네. 탁 진짜 네, 그렇죠. 탁 치고 지나갔어요. 머리 한 대 뭐 출석부 이런 거 가지고 한 대 때리고 이 자식 똑바로 해. 그러고 지나가는 이게 불쌍히 보면 안 돼. 이거는요 야단쳐야지 좁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병자들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딴 얘기예요. 충격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건 무슨 불쌍히 여겨서 고치는 부분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네. 뭐에 도전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인간고 교리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성경은 반드시 그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병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병 고치기 위한 것도 목적이지만은요, 이 사람 병든 것도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게 뭐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병자들이 문둥병자예요. 네, 문둥병. 문둥병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과 같이 살지 못해 이제 쫓겨나요. 그리고 살이 이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시체가 살아서 썩는 시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이건 아주 그냥 하나님부터 제일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문둥병자들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돌로 쳐야 됐어요. 네, 돌로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놈이야. 이러니까 우리도 그냥 저주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돌로 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맞출 만한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유대교회에서는 또 처벌받아야 돼요. 전염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던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우리 저주해야 된다. 이러고 나가는. 오히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던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기도 예수님 이제 문둥병자들이 와서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예수님과 가까이 오래가가지고 얼음 만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전염되는 문둥병자도 얼음 만져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읽으면 천만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읽었는지. 천만회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는 거, 어루먼저 줬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가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얘기예요. 율법을. 인간보교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율법 문둥병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낫다는 확인서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시키고 발부받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하나는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가요? 놀라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를 앞세워 가지고서 이제 이 헬라 문화 이겨냈는데요. 그 뭐 안식일법의 중요성이라는 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뭐 얼마나 중요해. 그것도 절대적.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문제가 됐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뭐 그걸 얘기를 하려 들면 기니까 이제 이쯤 하다고요. 그냥 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안식이래요.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 고치시는 그런 얘기가 일부러요. 많아. 그것 때문에 네. 많은 논란이 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안식일날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지만 그냥 무조건 일하지 않는 그런 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욥기를 쓴 사람은 정말 대단해. 문학적인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 누가 썼는지는 몰라. 아, 이름은 그냥 욥기라고 그려놨으니까 욥이 쓴 건 아니에요. 욥이 쓴 건 아니고 이 시기에 어떤 예언자가 쓰는 건데 예언자가 쓰는 건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이걸 내다보고 이제 우리가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등장하는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을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내려부터 내려오던 현자의 그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이 인광보 교리의 교리 신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욥기를 쓸 때 이 저자 그 당시에는 인강보 교리의 그 부작용이 심하진 않았나 보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지적해 주는. 그 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놀라운 사람들인데,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시켜 놓는가가 되면 금방 내가 얘기 인간구호 교례라는 게 이러라는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의 형식으로 다 이걸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군요. 근데 이거는 문학 작품만으로도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서 문화재가 다 없어버리고 나서 단 한 권을 남기라고 그러면은 욥기를 남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다가 이게 네. 아주 대단한 문학적인 수준도 놀랍고요. 문학적인 수준보다도 담겨져 있는 주제는 더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고 의인의 고난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딱 내다보면서 그 한계를 지적해 주는 책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욥기, 인광보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냥 넌 뭔가 잘못해가지고서 말이야. 너는 잘 못 느껴도 불꽃 같으신 하나님 말이야. 내 마음을 다 살펴보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럼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난 억울하게 짝이 없다. 네.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네.
그 욥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나가는 거. 그걸 보니까 이제 또 일바서 빌다 소발은 더 열이 나가지고서 말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속구제제를 해도 네가 이제 부족할 판에 그래. 뭐 하나님한테 네가 항의를 할 수가 있냐 말이야. 죄지은 주제에 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는, 그런 재앙을 당했다는 거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말이야. 하나님 없이 이게 달라들면 되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그런 뜻이었군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 뭐 교리에 대한 거부예요. 그게 주제예요.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욥기 정말 네 헷갈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었군요. 근데 이제 그 주제가 그러면은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는 뭐냐? 어떻게 봐야 되냐? 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42장에 가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와요. 네.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데요. 그 문학적 표현 아닌가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문학 작품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 문학적인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곧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영성, 즉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그 영성 수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 맨 마지막 단계가 뭔가 뭐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가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영성에서요. 네. 그러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숱한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로 봐야 되느냐? 인과응보 교리로 보면은 안 된다. 네. 인과응보 교리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는 거예요? 영성 수련이야. 영성 수련이요? 네, 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영성 수련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더 승화시키는 단계로 끌고 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욥기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 성경 가운데 욥기가 들어있다는 거는 진짜 경탄할 일이야. 그 당시 예언자들이 무작작품 수준도 이게 도대체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작작품 하나를 남겨놓으라면 욥기를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평가가 나올 만큼 대단하고 그렇게 평가한 사람의 평가가 뭐 얼마큼 다 인정받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빅토르 위고도 뭐 세계적인 문학가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소재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욥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였고 또 이걸 기록한 이 저자 무명의 저자도 이런 영성 수련을 그 예언자라는 거는 당연히 영성 수련이 되지 않으면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까지 가는 영성가가 아니면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단계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게 따라가야지 가능한 얘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인 주마법으로 전하는 게 그냥 그냥 되나? 이 치열한 영성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거. 이건 내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한계 상황을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욥기는 그걸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의인을 비롯해서 누구나가 다 고난을 겪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라. 뭐로 봐라? 영성 수련으로 보아라.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 그래 목사 오늘날 또 이걸 거꾸로요.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을 영성 수련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영성 수련의 예.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 수련의 과정에서는 뭐로 출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인과응보 교리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과응보 교리를 적용시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요. 그건 언제였는가 하면 포로기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기 때는요. 포로기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명확한 거예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개인을 갖다가 개인이다가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말이야. 네가 지금 죄를 져서 저희는 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데요. 그건 계약 공동체 얘기야. 공동체 얘기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할 때 거기다가만이에요. 이거는.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 개인들이 당하고 있는 날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애인을 태어났는데 그것도 죄 때문이야 말이야. 살다가 보니까 다 가난해졌는데 그것도 너도 죄 때문이야. 병이 들었는데 또 가난하고 못 먹다 보면 병이 들게 마련인 거예요. 그때는 또 그것도 죄 때문이야. 뭐 이래놓고 이렇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이게 완전 죄인 대량 생산 체제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만 죄인이 아닌가 하면 부자,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 네. 나머지는 다 죄인.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런 사회가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야.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요. 이게 절대 다수는 죄인, 소수의 의인인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걸 내다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욥기. 욥기가 또 이런 책인 줄은 그건 내다보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대로 이거는 인과응보 교리를 적용시켜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지. 이건 개인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개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갖다 인과응보를 가지고 그냥 너는 죄인인 줄 알렸단 말이야. 회개.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순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욥기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또 처음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나도 욥기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도요? 욥기 예전에. 뭐 이게 신학교 다닐 때도 욥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한테는 욥기 뭐 주석인가 뭐 해가지고 한 학기를 들었는데도요. 그 마지막에 의인의 고난이 뭐냐 왜냐 모른다. 진짜. 이런 식이야 뭐. 뭐지 뭐가 어떻다는가. 욥기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영성 하나님을 배우는 영성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 내려가니까 그리고 뭔가 하게 되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그런 실상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군. 욥기를 쓴 예언자 정말 대단하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까지 간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고 그 욥의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그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학적인 표현력도 이건 뭐 세계적인 꽃작품을 만들어놨으니 참 그것도 놀라운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다보면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는 또 이거는 네. 멋있어요. 그 지적하는 방식이 이런 문학을 동원했다는 거. 참, 이 성경은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뭐 우리가 문학으로 놓고 본다면 세계적인 걸작품 아닌 게 없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욥기라는 욥기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야, 욥기.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또 있어요. 또요? 하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요나요? 요나서라는 거 잘 요나서. 알죠? 네. 요나. 요나 하면 웃음이 뭐 먼저 너무나 잘해요. 나오는데요. 뭐 네. 그걸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네, 니누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이제 선언해라.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뭐 풍랑이 나가지고서 네, 물고기. 뭐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또 아주 극적인 어떤 그런 네, 이제 재밌게.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요. 이거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뭘까? 요나서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글쎄요. 결국엔 하나님의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말씀에 된다. 불순종하면 그 뱃속으로 네. 들어간 말이야. 순종해. 뭐 그래야 되나? 네. 아,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지금 마지막 거 마무리 어떻게 그렇게 끝냈는지 하나 욕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사람들과 문학적인 표현력이 너무 대단하다. 이 사람은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건성으로 그냥 멸망을 손에 넣고 나가지고 니느웨가 내려다보면 언덕 꼭대기 올라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네. 뭘 기대하면 근데 이제 내려다보죠? 망할 걸. 저거 운전한 망하려나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망하기를 기대하면 내려다보고 있는데 망하지를 않아 이게. 네. 건성으로 손을 했는데 니네 사람들이 일단 왕부터 그냥 다 회개를 해가지고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니라 그냥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제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땡볕에 그냥 앉아있으니까 너무 더워서 그냥 그것도 더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 보내가지고서 그냥 빨리빨리 크게 해가지고서 그늘을 만져줘가지고 주셔서 그냥 좀 살겠다. 그러면서 지켜보는데 니느웨가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니까 네.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거지 보내가지고 방랑구로 이제 긁어먹게 해놔서 갑자기 또 땡볕이 뜨니까 이제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땡볕이 내릴 때니까 더 죽겠는 네. 거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냐, 야 너는 박농꾸러 하나 있다고 없어지니까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그러는데, 야 니느웨에는 야 사람 만화들을 수십만에 내가 수많은 짐승들인데 그렇죠. 내가 그걸 좀 귀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나는데요. 그 요나서의 문제아는 누굴까? 니느웨 사람들인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네.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니까 그 나라의 수도야.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일본 그냥 일본 생각만 하면 그냥 확 뒤집어졌어. 뭐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확 뭐 어떻게 돼버려라 가라앉아 버려라. 뭐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 드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네. 국민정서가 아마 그 빛을 탈 텐데, 뭐 우리가 영화로도 뭐 많이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명량이요? 명량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뭐 그냥 관객놀이 하는 거 보면 통쾌하죠. 네. 대단하잖아요. 그 일본을 내상으로 하는 어떤 거 뭐 안중근 뭐 영웅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는 그런데 그렇군요. 그 시점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네. 그건 아수르 시대 니느웨가 건재할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요 시점에 와서 이제 그때를 소재로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소재는 아수르 시대, 주제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어요. 네. 지옥의 땔감처럼 이제 그 헬라 문화의 이제
대처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아주 부정한 놈들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네. 그 맨주면 너도 부정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다 길거리에 가다가 이방인이 지나가걸랑 거리를 좀 멀리해서 지나가라. 그리고 절대 대꾸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방인하고는 접촉 안 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면은 안 돼. 이방인이 주는 거는 먹지도 말고. 안식일도 안 지켜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그때는 헬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데 만드는 거. 혹시 이방인이 너한테 길을 물어요. 여기서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 방향을 가르쳐주지 말고 반대 방향을 가르쳐줘라. 그렇게까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 산파들한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방인이 와가지고서 지금 난산이 돼가지고서 지금 위험하다가 도와달라고 그러걸랑 어떡하라고요? 가지 마라. 둘 다 죽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요? 그건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무슨 그 동화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괴물이 있어 이제 힘들게 하나. 네. 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견디 다 못해가지고 가서 이제 괴물로 가서 이제 죽였어 이제. 네. 천신만고구제 죽이고 돌아오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오는 근데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는 다 무서워 다 도망을 가는 거야. 저기는 내가 이 마을을 괴롭히던 괴물을 죽였는데 나를 환영해줘야지 왜 도망을 가냐. 오는 사람마다 무서워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다음 물을 먹으려고 우물에 갔다가 옛날 우물이니까 퍼먹는 우물이 네. 있었어요. 거울이라는 게 없던 시대니까 물에 비추는 지 얼굴을 보니까는 내 얼굴이 아니야. 뭘로 변해? 완전 괴물로 변해 있는 네. 그런 분 얘기 있어요. 그 얘기가 그냥 뭐 아무 얘기나 말하는 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거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대충 돼서 된 게 사력을 대해 가지고 대처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는 경고요. 그좀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안 돼라고 경고하는 책이 뭐라고요? 욥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요나서. 요나예요. 반 이방인들 배척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방인 배척하는 거를 안 되는 경고하는 그런 책이었군요.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오늘 다시 또 읽어봐야 할 책이 또 늘었네요, 목사님. 그래요? 네. 바쁘시겠어요? 이런 책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뭐 학교 가서 애들도 가르치실라 뭐 이런 것도 같은 또 씨름을 해야 될라 좀 바빠졌는데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 부분 요 헬라 문화가 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대처하면서 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아까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다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그게 배경을 알고 보는 거고 모르고 보는 거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그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잘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봐야지 이렇게 될 텐데요.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학교를 하나 세워놓고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교를 하나 세워놨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문에다 뭐라고 써붙였나면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네. 우리도 똑같이 현수막을 하나 걸어붙여야 돼. 뭐라고 써야죠? 뭐라고요? 신구약 중간기를 모르는 자는 절대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자는, 여기를 모르는 자는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읽는 것까지야 뭐 읽는 건데 네.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100%, 200% 잘못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심각한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잘못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말하는 경우가 이게 참 많은데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이고 네. 아마 제일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이요. 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욥기를 읽어봐야 돼요. 욥기요. 네, 물론. 욥기가 이걸 얘기하는 주제. 아, 요나서도 읽어봐야지. 네. 그 시기에 일어났던 신구약 중간기 제2성경기라고 하는 책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건 다 읽어봐도 모자라. 그만큼 중요해요. 네.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 설교자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서 속해 하나라도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구역장이라도 해먹으려고 한다면은요, 이걸 모르면 절대 하질 마라. 그게 심판을 면하는 길이에요. 그런가요? 심판을 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지를 말거나 아니면 여기로 똑바로 알거나 알고 난 다음에 하거나 그만큼 심각한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 여기는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뭐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냥 암흑기였다, 공백기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서 거기서 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요. 그 우리가 참 이게 무식함 용감하다, 뭐 무지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래요 여기가요. 네. 정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중요한 거에 근데 이야기를 이걸 배경으로 나눠보시죠. 해가지고서 이제는 좀 아마 구약 성경은 대충 종류를 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봐야지 될 터인데 뭐 좀 간단하게 다루기는 했지만은요, 그냥 문제만 좀 지적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정말 기대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